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복음을 위하여 죽으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루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목숨을 걸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목숨을 걸면 평소 때보다도 더 엄청난 힘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신자와 제자들이 생기고 많은 교회가 문이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충성을 다하였기에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그리 흔히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는 아무런 일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적당히 자기가 편한 대로 믿으면 쉽게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또한 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에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을 받았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을 받았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맡긴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께 올 것이고 한 사람도 버려주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또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리니 이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수많이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머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그때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정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저 들려서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긴가민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날에는 확실히 드러나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8장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돌아옵니다. 인류에 온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담력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담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담력이 있고 말씀을 전하여도 담력이 있고 전도를 해도 담력이 있으면 능력이 실체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님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가 밟는 곳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고 방황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밟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영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계 열방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아멘. 원수마귀가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과 흥하고 망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견고해집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으므로 가나안 정복을 목숨을 걸고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큰 강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무한무대한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많은 곳에 하나님이 펼쳐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었던 그 확신으로 믿고 그 땅을 정복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정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17살, 18살 아마 그 정도 되는 그 나이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믿음의 대를 이어온 부모님들의 믿음을 그 아이에게 심어 주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로 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곳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땅에서 절개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왕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큰 어른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어린 나이에 그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정말 그 바벨론에서 큰 이름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는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고난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물론 고난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중에 몇이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으면 저 고난이 있고 이 사람이 이 고난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고난이 있고 다 고난이 틀린다 뿐이지 나름대로 고난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은 더욱더 그 고난으로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강도의 위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에게도 이런 위험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험이 있지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 낫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멸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멸류관을 받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저 소위 말하는 개털모자를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기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와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 주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이 비싼 향유를 왜 붓느냐고 막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향유의 값은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만 살 수 있는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마리아는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예수님께 바쳤어요. 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전생에 자기 모든 것들을 털어서 예수님 향유를 사서 그 향유를 부어드린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금은보화를 모아서 바치며 준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죄를 지었고 또 그죠?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와. 그랬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금은보화를 모아서 다 준비해 놓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최고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 교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교도들은 알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폭탄을 가슴에 안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목적지에 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물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서 상급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확신이 생기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과 확신이 생기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머리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했습니다.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나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자 모두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채 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없습니다. 다 그것들은 허황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할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아버지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들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